다니엘서 3장 강의할 차례입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제 머리, 어깨, 팔, 또 가슴, 배, 넓적다리, 무릎, 발 이런 그 왕국에 대한 세상 왕국의 변천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 자체가 그 바벨론 왕국,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저 그리스도의 왕국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 그런 순서대로 세상의 왕국이 역사가 변천해 간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체험하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경배까지 하죠. 근데 성경적 의미의 그런 회개는 아니고 반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한 형상을 만들겠습니다. 높이가 60규빗, 60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이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끄트머리까지 보통 한 45cm 정도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약 27m, 북측 높이 정도 되고요. 6규빗. 그런 정도의 형상을 두라 평야에 세우겠습니다. 지금도 평야에 가보면은 김일성, 김정일이 큰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 우상숭배하게 하잖아요. 김일성 우상숭배, 김일성 부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왕이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면은 다 그 정복 국가가 자기네 속국으로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하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완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보게 하며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너희는 포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니, 그러므로 그때 곧 모든 백성들이 호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 항상 그 통치자들은 정복을 하면은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사실 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도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되고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항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알아도 반쯤 안 사람들은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했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나 그가 오히려 교만의 자리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장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제 그 사장 이후에서 느부갓네살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린 참 이걸 보면서 굉장히 주님 앞에 모든 창조물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우리는 경배를 해야 되는 경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창조물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의 경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했어요. 그 하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셋째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발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경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게 되어서 루스트라에서 죽게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셋째 하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도 바울이지만은 항상 사도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 즉 마귀가 가져다 준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고쳐주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은 세워주고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품성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지식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를 찔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쭐대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참 주의해야 됩니다.
저나 우리 성도들은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 같은 데 보면은 이 마음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각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여기 비슷한 말씀이 잠언서 4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게 계속 경배하고 우상 뒤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 마귀에게 경배하면서 삶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두 부부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반대 배우자가 그 자기 배우자에게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시기는 뭐 좀 더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질투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 숭배다. 그것은 돈이 될 수가 있고 그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고 또 재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취미가 될 수가 있고 그죠? 또 그것을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탐욕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뭐 취미 생활이라든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존재를 없애고 먼저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이제 다 주님께서 또 정리해 주시고 마음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랑하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 하나님을 우선 맨 처음으로 제일주의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 유대인들을 고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유대인들이 그 경배를 안 하니까, 그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고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왕에게 아부를 합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이르시되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엎드려서 금 형상에게 경배할지니라. 여기 금 형상에게 경배할지니라. 금 형상, 그 금은 황금은 그 재물의 대표거든요. 돈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금 형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도 말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4절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하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요, 형상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형상도 많고, 뭐 해골을 갖다 놓고 베드로의 형상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형상, 마리아 형상 뭐 많이 해놓고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다 숭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천주교 십계명에는요, 이 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성경을 만들어 빼버리고 그럽니다. 여기 그 형상 숭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까?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끌려왔는데 이 버릇 못 고치고 이제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바벨론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건, 그 버릇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는 합니다. 그것은 버릇이 고쳐졌어요. 근데 잘못 섬겨서 문제지, 그 유일신만을 섬기는 그런 습관은 고쳐졌습니다.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그 뒤에 보면 7배나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예요.
이 지옥의 형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북한에도 있고 또 일제 시대 때도 신사참배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느 시대에나 이런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자밥이 되고 또 몸이 불타고 화형을 당해도 다 주님 신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우리 주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 핍박을 감수하고 죽어갔습니다. 피 흘린 발자취 역사가 있죠. 12절,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수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다니엘은 지금 현재 어디가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또 주석에 보니까 다니엘이 2장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도 이거 실수하지 않는 그거를 경배를 받고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글도 봤어요. 그리고 49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뭐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 성경에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하고 다 이제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또 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다니엘은 이때 경배를 했는지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그런 상상을 할 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13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 사람들이 이름이 전부 다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죠.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넬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였는데 오 느부갓네살이여. 여기는 또 왕이라는 말을 안 쓰네. 아주 믿음이 돈독한 사람.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아주 중요한 유대 새 청년들의 그 믿음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보면은 음악 소리가 날 때 계속 이제 그 음악 소리에 경배를 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크리스찬 뮤직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락음악하고 뭐 이렇게 꽝꽝거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템포를 빠르게 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해서 크리스찬 락 음악이 안 좋은 음악이에요. 마귀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혼을 빼고 또 감정을 취하게 해서 그런 네거티브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아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음악을 또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가사의 그런 음악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귀들이 이렇게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경배를 하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음악을 드려서 저희 교회는 은혜스럽게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런 음악으로 경배하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그 17절에 한번 보겠어요.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진짜 이런 믿음 있습니까? 현대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은 정말 금같이 귀한 믿음입니다. 정금같이 귀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타협에 대해서 철저히 타협을 배제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하지 아니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용광로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여러분 진짜 참 신이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참 신은 그 신이 구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을. 예?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참 신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용광로 속에서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몸까지 드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희생물은 로마서 1장 12장 1절에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성전된 너희 몸을 구원받은 성도는 이 몸을 영과 혼과 육체가 되어 있잖아요. 육체로 되어 있는 거를 보존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가 항상 말썽을 피우는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 때문에 옛 성품이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지게 되는데요.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지난주 설교에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랬어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몸을 주님 앞에 희생헌물로 드리기를 기꺼이 드리기를 각오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가지고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는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또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넣게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겉옷과 정강이 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힘이 뜨거웠으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고, 붙들고 갔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 죽었어요.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여러분, 포항제철 같은데 그 시뻘건 불이 있잖아요. 그런 용광로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뼈도 못 치르지. 그런데 24절 보겠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좋은 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 올소이다 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결박이 풀렸어요. 불 한가운데에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 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신들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직 킹 제임스 성경에만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구약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신들의 아들로 고쳤죠. 신약에 4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또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뭐냐?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100% 인간이고 하나님의 아들, 100%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게 돼 있어요. 못 오간다고. 신성 못 오간다고. 여기 워싱턴이나 한국 서울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도 좀 미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그럼 못 오간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종교인들이 잘못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쥐고 다시 그분을 치려하거늘. 여기도 보면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돌로 치려 그랬어요. 죽이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마귀도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말을 쓰거든요. 네가 하나님이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 그 말이 거예요. 그 말로 지금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마귀도 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봤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다 인정했고요. 베드로도 인정하고 대제사장의 질문에도 나오고 백부장의 고백에도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고백을 한 걸 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100%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또 한 가지 구약에서 아들을 구약에서 이제 그 아들이라는 의미를 뭘로 썼는가? 시편 8편 4절 한번 보겠어요. 사람이란 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이 아들이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100%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을 100%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의 용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 100%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다 인성을 나타내는 거고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100%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나타내신 신성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현현하셔가지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용광로 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끌어올려서 진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그 1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34절에 보면요. 히브리서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고난 받으면서 그런 그 기록들이 있는데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고 약속하신 것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다니엘이 나오죠. 나중에 이제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추가 나오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에 대항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히스기야 뭐 그런 히스기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싸움에서 욕망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사르밧 과부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항상 이렇게 구출받는 것은 아니고 또 죽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했다 그 말이죠.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스테반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이사야가 그렇게 됐다 그랬죠. 시험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네로 황제 치하의 그 콜레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들을 풀어놨어요. 그 맹수들을 풀어놓고 가죽을 소가죽 그런 가죽들을 씌워가지고 그 짐승인 것처럼 해서 사자들이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뜨거운 때 이거 가죽을 이렇게 씌워 놓으면은 그 태양빛 아래서 그것이 딱딱해지면서 피를 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또
그런 핍박이죠. 그런 박해도 받았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으며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이 합당치 않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박해와 시험도 이겨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렇게 다니엘 세 친구는 이제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건져냄을 받았지만 수많은 우리 신약교회 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많은 신구약에 나는 그런 성도들은 또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이거는 불같은 시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존을 해줄 수 있는 한 사람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악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오매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다. 불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불냄새도 냄새도 안 났다 그 말이에요.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느부갓네살이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천사를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유대적인 용어로서 천사의 현현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과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는 그것을 천사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어느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너희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그때 왕이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아벳느고 메삭과 아벳느고를 진급시켜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몸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순수하고 정결한 그런 믿음들, 담대한 믿음, 또 일심단편의 그런 믿음을 갖고 일편단심의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벨릭스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단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이단의 교리를 전한다고 그랬는데 다 미쳤다 그랬는데도 그 미쳤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왕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자신의 믿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세상 가운데서 대적자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의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담대히 고백하고 전파하시는 성경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